여러분은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물건, 생각, 관계, 명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쌓아온 지식까지도 모두 소유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지는 걸까요? 오늘은 성철 스님의 무소유 사상을 바탕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삶의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극단적인 모습을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유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자유로운 정신의 경지를 말합니다.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이 문제인 것이지요. 물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관리하느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요? 한 청년이 성철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철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반으로 줄여보거라. 청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그 청년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물건을 반으로 줄였더니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합니다. 성철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욕심을 반으로 줄여보거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탐욕에서 슬픔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은 더욱 없다. 우리가 소유하려는 욕망, 집착하려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지식, 심지어 관계에 대한 집착까지도 포함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 내 감정이 정당하다는 집착,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교만도 모두 소유에 대한 집착의 형태입니다. 사실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유와 집착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도전받을 때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집착은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성철 스님은 견해에 집착하는 것은 독사를 손으로 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특정 견해에 집착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물어 독을 퍼뜨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견해를 잠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언제든 새로운 증거나 지혜가 주어지면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무소유의 정신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무소유를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꺼이 나눔의 대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요. 한 달에 한 번 집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찾아내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무소유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도 정리되고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물건을 정리할 때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지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성철 스님의 무소유 사상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보내주고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집착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기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감정이 정당하다는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성철 스님은 생각도 구름처럼 떠다니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만 하늘 자체는 아니듯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명상은 무소유를 실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하루 5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단지 생각이라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이 나 자신이 아니라 단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경영자가 스트레스로 인해 성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항상 걱정과 불안이 가득해요. 성철 스님은 그에게 명상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보아라.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아라.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거라. 경영자는 몇 주 동안 이 가르침을 실천한 후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놀랍게도 제 생각들이 저를 덜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어요. 성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시작이다. 생각을 소유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지. 셋째, 관계에 대한 집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그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할 때 상처받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마음, 기대에 맞추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무소유는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에서의 무소유 실천입니다. 성철 스님은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가르침은 관계에서의 집착을 내려놓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기대나 욕구에 가두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걷도록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상담을 청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남편은 항상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해요. 숨이 막힙니다. 성철 스님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내의 모든 순간을 알고 싶어 하는가?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해서요.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성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갈 수 없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야. 아내에게 자유를 주어보게. 그러면 오히려 더 가까워질 것이네. 그렇다면 무소유의 삶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소비를 강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끊임없이 소유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이후에는 더 많은 돈이나 물질적 소유가 행복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관계, 자율성, 성장의 기회, 그리고 목적의식이 행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성철 스님의 무소유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성철 스님은 가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국의 산사를 방문하여 성철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스님의 소박한 방을 보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사십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 역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네. 다만 당신은 소유로 준비하고 나는 무소유로 준비할 뿐이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부유함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외적인 소유가 아닌 내면의 자유와 평화가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요? 흥미로운 점은 최근의 미니멀리즘 운동이 성철 스님의 무소유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은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지 않고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본질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철학입니다. 미니멀리스트인 조슈아 베커는 소유물이 줄어들수록 자유와 행복을 위한 공간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철 스님의 비움이 곧 채움이다라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물질적, 정신적 짐을 내려놓을수록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위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무소유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소유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점차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비움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건을 비우고 불필요한 생각을 비우고 부정적인 감정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새로운 지혜와 평화가 채워질 것입니다. 비움의 습관은
정기적인 실천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에는 집 안에 한 공간을 정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옷장을 정리하는 등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새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하나 드리면 하나 내보내기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점차 무소유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점차 풍요로움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무소유의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현재 가진 것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이 줄어듭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오늘 하루 감사한 3가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연구원이 성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철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내 마음은 늘 풍요롭게 된다. 성철 스님은 사람들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갖지 못한 것만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여 불행해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족함에서 충분함으로의 인식 전환은 끊임없는 소유 욕구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덜 우울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무소유의 삶은 궁극적으로 자유의 삶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핵심입니다. 자유는 모든 존재가 갈망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종종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위해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지요. 무소유는 이러한 거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한 성공한 기업가가 은퇴 후 성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왜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공이라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내 자유를 빼앗아간 족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는가. 기업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성철 스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소위 성공을 위해 건강, 가족과의 시간, 내면의 평화를 희생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성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무소유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려운 것은 소유하려는 마음이고 쉬운 것은 내려놓는 마음이다. 다만 우리가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의 차이일 뿐이지. 이 말씀은 무소유가 본래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소유와 집착이 오히려 후천적으로 배운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자유롭고 가벼운 존재였는데 점차 소유와 집착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게 된 것이지요. 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살며 물건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장난감에 잠시 열중하다가도 금세 새로운 것에 관심을 보이고 이전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아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사회적 가치와 신념을 내면화하며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괴로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사성제란 고통의 존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 소멸의 길을 말합니다. 여기서 집제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가래, 즉 욕망과 집착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소유하고 싶어 할 때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를 알아차리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 소유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교리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무소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물질을 완전히 버리고 산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무소유는 필요한 것은 사용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현대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도구로서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어 실제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최신 기기를 갖추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지요. 기술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자연과 접촉하거나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즐겨보세요. 이는 현대적 의미의 무소유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칼 뉴포트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는 성철 스님의 무소유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도구로서의 기술을 사용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현대적 무소유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소비할 때 그것은 환경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적게 소유하고 간소하게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하는 일입니다. 환경운동가 빌 맥키버는 지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상호의존적 세계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의 소비 선택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행위입니다. 한 젊은 환경운동가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현대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 환경의 위기는 무분별한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매년 생산되는 옷의 양은 2000년 이후 2배로 증가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거의 착용되지 않은 채 버려집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무분별한 자원 소비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합니다. 무소유의 삶은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개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환경을 고려한 무소유를 실천하려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중고 제품을 활용하며 물건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또한 시간의 소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일과 의무에 쫓기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도 무소유의 한 형태입니다. 성철 스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무소유의 시간적 측면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 빈곤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바쁘고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시간을 소유하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제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성취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삶의 깊이와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시간의 무소유를 실천하려면 우선 바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바쁨은 종종 중요함과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진정한 중요함은 바쁨이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정과 할 일로 가득 찬 삶보다 몇 가지 중요한 것에 깊이 집중하는 삶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 시간을 주인처럼 사용하는 여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무계획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말 하루를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내보세요. 이는 시간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시간과 더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연습이 됩니다. 한 바쁜 전문직 여성이 성철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늘 시달립니다. 성철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해내면 내가 찾는 것을 얻게 될까? 여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더 성공하고 인정받게 되겠지요. 성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소유하려 하기보다 시간과 친구가 되어보게. 시간은 내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네. 매일 아침 10분간 그냥 앉아서 호흡만 해보게. 그러면 24시간이 갑자기 더 길어진 것을 느낄 것이네. 무소유의 또 다른 측면은 지식과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견해가 옳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집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성철 스님은 알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견해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지적 무소유의 태도입니다. 일본의 선불교에는 초심자의 마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항상 처음 배우는 자세로 열린 마음과 신선한 시각을 유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무소유의 지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즉 지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나는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학문적 탐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젊은 학자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자랑했습니다. 스님, 저는 불교 경전을 모두 외웠습니다. 성철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지혜는 무엇이냐? 학자는 자신 있게 여러 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의 말을 끊고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실래? 학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차가 이미 가득 찬 학자의 잔에 계속해서 차를 부었습니다. 차가 넘쳐 테이블에 흘러내리자 학자는 당황하여 외쳤습니다. 스님, 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성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도 이 잔처럼 이미 가득 차 있다. 어떻게 새로운 지혜를 담을 수 있겠느냐? 먼저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지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배움에 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배움은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키고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소유한 것들, 물건, 지위, 관계, 생각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나일까요? 성철 스님은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소유물이나 지위, 심지어 생각과 감정을 초월한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 또는 비아라고 합니다. 이는 고정된, 변하지 않는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과 요소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이해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유연하고 확장된 자아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역할이나 소유물에 자신을 한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인이 성철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큰 회사의 사장입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잃는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기업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당신의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이 질문인 당신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는 우리 각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직업, 관계, 재산, 심지어 이름조차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자아 탐색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정기적으로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명상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생각이나 감정, 신체 감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나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점차 여러분은 이 모든 현상이 나가 아니라 단지 나라는 의식이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소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용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지요. 법구경에서는 모든 집착을 버린 사람은 괴로움이 없다. 모든 집착을 버린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 관계, 의미 있는 삶이 더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이 즐거움, 몰입, 의미, 관계, 성취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외적인 소유보다 내적인 경험과 연결에 초점을 맞추는 무소유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합니다. 무소유의 실천은 급진적인 변화가 아닌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집착을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고 고집하던 생각 하나를 내려놓고 집착하던 관계의 부담을 조금 덜어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점차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소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연습입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집착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무소유의 실천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자유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집착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는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은 수행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의 삶도 억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어떤 형태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산은 단지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 잎을 피웠다가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소유의 본질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성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무소유의 삶은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성철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소유와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삶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 이 물건들, 심지어 이 몸까지도 우주로부터 잠시 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빌린 것들을 다루어야 할까요? 아마도 더 감사하며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때가 되면 더 기꺼이 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은 소유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소유당하지 않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더 적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무소유의 역설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에 소유당하지 않는 자유로움의 기쁨은 더 크고 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유에 집착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무소유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무소유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집착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떤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통찰을 가져오고 무소유의 지혜를 경험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소유는 버림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집착을 비울 때 그 자리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지혜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소유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물건, 생각, 관계, 명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쌓아온 지식까지도 모두 소유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지는 걸까요? 오늘은 성철 스님의 무소유 사상을 바탕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삶의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극단적인 모습을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유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자유로운 정신의 경지를 말합니다.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이 문제인 것이지요. 물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관리하느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요? 한 청년이 성철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철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반으로 줄여보거라. 청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그 청년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물건을 반으로 줄였더니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합니다. 성철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욕심을 반으로 줄여보거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탐욕에서 슬픔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은 더욱 없다. 우리가 소유하려는 욕망, 집착하려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지식, 심지어 관계에 대한 집착까지도 포함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 내 감정이 정당하다는 집착,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교만도 모두 소유에 대한 집착의 형태입니다.
사실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유와 집착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도전받을 때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집착은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성철 스님은 견해에 집착하는 것은 독사를 손으로 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특정 견해에 집착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물어 독을 퍼뜨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견해를 잠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언제든 새로운 증거나 지혜가 주어지면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무소유의 정신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무소유를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꺼이 나눔의 대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요. 한 달에 한 번 집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찾아내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무소유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도 정리되고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물건을 정리할 때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지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성철 스님의 무소유 사상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보내주고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집착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기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감정이 정당하다는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성철 스님은 생각도 구름처럼 떠다니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만 하늘 자체는 아니듯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명상은 무소유를 실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하루 5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단지 생각이라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이 나 자신이 아니라 단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경영자가 스트레스로 인해 성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항상 걱정과 불안이 가득해요. 성철 스님은 그에게 명상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보아라.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아라.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거라. 경영자는 몇 주 동안 이 가르침을 실천한 후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놀랍게도 제 생각들이 저를 덜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어요. 성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시작이다. 생각을 소유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지. 셋째, 관계에 대한 집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그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할 때 상처받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마음, 기대에 맞추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무소유는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에서의 무소유 실천입니다. 성철 스님은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가르침은 관계에서의 집착을 내려놓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기대나 욕구에 가두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걷도록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상담을 청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남편은 항상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해요. 숨이 막힙니다. 성철 스님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내의 모든 순간을 알고 싶어 하는가?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해서요.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성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갈 수 없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야. 아내에게 자유를 주어보게. 그러면 오히려 더 가까워질 것이네. 그렇다면 무소유의 삶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소비를 강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끊임없이 소유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이후에는 더 많은 돈이나 물질적 소유가 행복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관계, 자율성, 성장의 기회, 그리고 목적의식이 행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성철 스님의 무소유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성철 스님은 가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국의 산사를 방문하여 성철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스님의 소박한 방을 보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사십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 역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네. 다만 당신은 소유로 준비하고 나는 무소유로 준비할 뿐이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부유함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외적인 소유가 아닌 내면의 자유와 평화가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요? 흥미로운 점은 최근의 미니멀리즘 운동이 성철 스님의 무소유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은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지 않고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본질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철학입니다. 미니멀리스트인 조슈아 베커는 소유물이 줄어들수록 자유와 행복을 위한 공간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철 스님의 비움이 곧 채움이다라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물질적, 정신적 짐을 내려놓을수록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위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무소유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소유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점차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비움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건을 비우고 불필요한 생각을 비우고 부정적인 감정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새로운 지혜와 평화가 채워질 것입니다. 비움의 습관은 정기적인 실천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에는 집 안의 한 공간을 정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옷장을 정리하는 등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새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하나 들이면 하나 내보내기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점차 무소유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점차 풍요로움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무소유의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현재 가진 것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이 줄어듭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오늘 하루 감사한 3가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연구원이 성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철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내 마음은 늘 풍요롭게 된다. 성철 스님은 사람들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갖지 못한 것만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여 불행해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족함에서 충분함으로의 인식 전환은 끊임없는 소유 욕구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덜 우울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무소유의 삶은 궁극적으로 자유의 삶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핵심입니다. 자유는 모든 존재가 갈망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종종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위해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지요. 무소유는 이러한 거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한 성공한 기업가가 은퇴 후 성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왜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공이라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내 자유를 빼앗아간 족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는가. 기업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성철 스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소위 성공을 위해 건강, 가족과의 시간, 내면의 평화를 희생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성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무소유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려운 것은 소유하려는 마음이고 쉬운 것은 내려놓는 마음이다. 다만 우리가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의 차이일 뿐이지. 이 말씀은 무소유가 본래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소유와 집착이 오히려 후천적으로 배운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자유롭고 가벼운 존재였는데 점차 소유와 집착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게 된 것이지요. 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살며 물건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장난감에 잠시 열중하다가도 금세 새로운 것에 관심을 보이고 이전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아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사회적 가치와 신념을 내면화하며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괴로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사성제란 고통의 존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 소멸의 길을 말합니다. 여기서 집제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가래, 즉 욕망과 집착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소유하고 싶어 할 때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를 알아차리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 소유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교리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무소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물질을 완전히 버리고 산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무소유는 필요한 것은 사용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현대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도구로서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어 실제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최신 기기를 갖추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지요. 기술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자연과 접촉하거나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즐겨보세요. 이는 현대적 의미의 무소유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칼 뉴포트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는 성철 스님의 무소유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도구로서의 기술을 사용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현대적 무소유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소비할 때 그것은 환경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적게 소유하고 간소하게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하는 일입니다. 환경운동가 빌 맥키버는 지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상호의존적 세계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의 소비 선택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행위입니다. 한 젊은 환경운동가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현대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 환경의 위기는 무분별한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매년 생산되는 옷의 양은 2000년 이후 2배로 증가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거의 착용되지 않은 채 버려집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무분별한 자원 소비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합니다. 무소유의 삶은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개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환경을 고려한 무소유를 실천하려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중고 제품을 활용하며 물건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또한 시간의 소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일과 의무에 쫓기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도 무소유의 한 형태입니다. 성철 스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무소유의 시간적 측면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 빈곤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바쁘고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시간을 소유하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제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성취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삶의 깊이와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시간의 무소유를 실천하려면 우선 바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바쁨은 종종 중요함과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진정한 중요함은 바쁨이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정과 할 일로 가득 찬 삶보다 몇 가지 중요한 것에 깊이 집중하는 삶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
시간을 주인처럼 사용하는 여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무계획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말 하루를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내보세요. 이는 시간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시간과 더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연습이 됩니다. 한 바쁜 전문직 여성이 성철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늘 시달립니다. 성철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해내면 내가 찾는 것을 얻게 될까? 여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더 성공하고 인정받게 되겠지요. 성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소유하려 하기보다 시간과 친구가 되어보게. 시간은 내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네. 매일 아침 10분간 그냥 앉아서 호흡만 해보게. 그러면 24시간이 갑자기 더 길어진 것을 느낄 것이네. 무소유의 또 다른 측면은 지식과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견해가 옳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집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성철 스님은 알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견해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지적 무소유의 태도입니다. 일본의 선불교에는 초심자의 마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항상 처음 배우는 자세로 열린 마음과 신선한 시각을 유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무소유의 지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즉 지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나는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학문적 탐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젊은 학자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자랑했습니다. 스님, 저는 불교 경전을 모두 외웠습니다. 성철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지혜는 무엇이냐? 학자는 자신 있게 여러 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의 말을 끊고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실래? 학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차가 이미 가득 찬 학자의 잔에 계속해서 차를 부었습니다. 차가 넘쳐 테이블에 흘러내리자 학자는 당황하여 외쳤습니다. 스님, 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성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도 이 잔처럼 이미 가득 차 있다. 어떻게 새로운 지혜를 담을 수 있겠느냐? 먼저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지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배움에 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배움은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키고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소유한 것들, 물건, 지위, 관계, 생각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나일까요? 성철 스님은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소유물이나 지위, 심지어 생각과 감정을 초월한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 또는 비아라고 합니다. 이는 고정된, 변하지 않는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과 요소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이해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유연하고 확장된 자아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역할이나 소유물에 자신을 한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인이 성철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큰 회사의 사장입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잃는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기업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당신의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이 질문인 당신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는 우리 각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직업, 관계, 재산, 심지어 이름조차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자아 탐색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정기적으로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명상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생각이나 감정, 신체 감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나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점차 여러분은 이 모든 현상이 나가 아니라 단지 나라는 의식이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소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용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지요. 법구경에서는 모든 집착을 버린 사람은 괴로움이 없다. 모든 집착을 버린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 관계, 의미 있는 삶이 더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이 즐거움, 몰입, 의미, 관계, 성취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외적인 소유보다 내적인 경험과 연결에 초점을 맞추는 무소유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합니다. 무소유의 실천은 급진적인 변화가 아닌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집착을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고 고집하던 생각 하나를 내려놓고 집착하던 관계의 부담을 조금 덜어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점차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소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연습입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집착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무소유의 실천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자유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집착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는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은 수행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의 삶도 억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어떤 형태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산은 단지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 잎을 피웠다가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소유의 본질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성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무소유의 삶은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성철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소유와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삶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 이 물건들, 심지어 이 몸까지도 우주로부터 잠시 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빌린 것들을 다루어야 할까요? 아마도 더 감사하며,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때가 되면 더 기꺼이 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은 소유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소유당하지 않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더 적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무소유의 역설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에 소유당하지 않는 자유로움의 기쁨은 더 크고 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유에 집착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무소유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무소유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집착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떤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통찰을 가져오고 무소유의 지혜를 경험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소유는 버림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집착을 비울 때 그 자리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지혜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소유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